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면 남편으로 또 아내로 서로에게 합당한 대접을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전에는 그 관계가 때로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 오빠 동생 또 직장 동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그 관계는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 우리가 시편 10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통치자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걸맞는 합당한 대접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대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송축함으로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분에 맞는 대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면 마땅히 은혜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 3장 말씀은 신자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대접하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대접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7장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의 자녀들은 나무로 죽고 그의 아버지는 나무로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이 반죽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대접하지 못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대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대접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도 악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경노하셨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대접하지
못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만큼 합당한 대접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악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접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을 항상 기억하죠. 항상 기억해야 돼요. 좋은 것을 먹을 때 그것을 함께 먹고 싶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죠. 좋은 것을 보면 함께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같이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때 그냥 성경 한 번 이렇게 보는 정도로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한번 의심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코자 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일정한 삶의 특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항상 기억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이렇게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육의 복을 주시는데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육적으로 장수의 복도 얻어가시고 또 영적으로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신자가 너무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버림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너무 신자가 고지고대로 살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직업도 못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접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신뢰를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권자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도자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권자로 신뢰하는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요, 여호와를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그 어떤 의심과 그 어떤 불신도 개입할 수 없을 만큼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승리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매일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그 일회째가 되면 7바퀴를 돌고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면서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불신과 그 어떤 의심도 개입할 수 없게끔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작은 의심도, 작은 불신도 개입할 수 없을 만큼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죠. 또 성경은요, 범사에 신뢰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특히 고난 중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헛되게 않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에 가신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할 때 그분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목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께 대역사를 맡기고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서서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여호와께 대사를 맡기고 백성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현장에서 목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가 있고 배후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것.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초조하고 불안해서 허둥대고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의 현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이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운명, 교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요. 불안해요. 염려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기보다 여호와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 오늘날 나에게 이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목적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내가 현장에서 목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묵묵히 기다리며 거기에 어떤 원망과 불평도 그 어떤 비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가는 것이죠. 그 합동신학교 그 본관 입구에 가보시면 그 오른쪽에 큰 글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글이 무엇인가 하면 침묵 전진이에요. 침묵 전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잡다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알 수 없지만 그것만 의지하고 침묵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기이한 역사, 대사를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할 때 여호와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일단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짐을 지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 6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선한 길.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바로 대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고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를 섬김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김으로.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할 것인가? 먼저 이 섬김의 기본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 특히 예배로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배의 핵심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성도가 있지만 우리가 비대면 대로 예배하는 성도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너무 그냥 흐트러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골방에서 나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된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악에서 떠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말씀으로 보니까 1장 13절과 또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에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악을 행함으로 너희가 악을 행함으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살지고 기름진 재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 그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악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길 때 귀한 것으로 섬기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한 것으로. 성경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 아닙니까?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걸 가리켜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 익은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시간, 그리고 청춘, 그리고 내가 가진 생명,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죠. 물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잘 섬길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의 복도 주시지만 육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게 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의 복을 주시는데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골수. 이 골수가 무엇입니까? 이 골수는 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뼈 안에. 그런데 이 골수는 이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혈액세포. 그래서 골수 안에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수는 이 건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골수. 그런데 그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겠다. 어떤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에게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창고가 넘쳐나고 또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의 복도 주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육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육신의 복은 신자만이 누리는 전유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신자들에게 이런 육신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도 건강해요. 불신자도 재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쳐요, 교회가. 불신자도 하나님이 일정한 복을 주세요. 일반적으로 주시는 어떤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유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이 같은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복을 누리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우리에게 전유물로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신자가 누리는 복이 이 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은 육신의 복보다 하늘의 복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육신의 복은 그것과 비교하면 작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복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영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신자가 누리는 복은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장차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자가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복도 넘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만큼 우리에게 합당한 대접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에 맞게 그분의 사역에 맞는 합당한 대접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은 은혜에 합당한 대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대접을 하게 되면 더 큰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요. 그 은혜가 크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고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해미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에 넘치는 그 은혜가 큰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에 합당한 대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길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 줄 알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축복을 누리는